이삭을 결박한 믿음이란 말씀으로 이삭에게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꼭 믿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은 이 극적인 장면에서 믿음의 순종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요구받았던 것은 바로 100세에 얻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고 믿음으로 순종했으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로 부르시며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매우 본질적인 짐을 던지는 것이죠. 너의 미래와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바로 순종의 길로 나서는 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그 길은 험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의 길로 간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출발했지만 그 출발한 순종 가운데 한 번도 후회가 없거나 한 번도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었습니다.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도 들고 생각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자신의 믿음의 순종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며 마치 그것을 테스트하듯이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결과와 미래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붙들고 있느냐? 내 손에 쥐어진 이삭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약속해 주신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힘껏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자기 아들 이삭을 내어놓으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번제단에 자기의 아들을 놓고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경에 의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묘책이나 그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겠지만, 그런 소망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에게서 말씀은 철저한 순종의 길을 한 것입니다. 그 철저한 순종의 길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입니다. 이는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란 뜻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결코 인간의 얄팍한 결단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지 아브라함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끼던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통제하려 했던 교만한 태도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신뢰함으로 내 삶의 자리를 기꺼이 비워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이 임하게 되십니까? 여호와 이레는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친 직후 엄청난 이 사건 앞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성경은 도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족보를 길게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자칫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갑작스러운 전환처럼 보이지만 이 족보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실제 역사와 관계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족보 끝에는 등장하는 리브가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훗날 이삭의 혼인과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이 족보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삶과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리브가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미래의 시간표까지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차없이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아야 할 이삭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계획과 통제를 내려놓고 신뢰와 침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며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